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주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보이사 주의 영광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김도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셔서 천막교회부터 지금껏까지 모든 순간마다 상황마다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기도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왔고 또 우리들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후세를 기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여마천동 교회 지역에 우리 교회를 장작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과
또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이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그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교회를 섬기고 또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저희 또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또 복음의 씨앗이 저희들 마음속에 뿌려질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참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니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곧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교육국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마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갑시다. 그래요. 우리 교육국 찬양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숨을 쉬는 것일 거고요. 또 보는 일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할 때 잘못 알아들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수술을 하는데 메스를 달라고 하는데 가위를 준다거나 아니면 집게를 달라고 하는데 바늘을 준다거나 하면 수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잘 알아들어도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듣고 그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앞부분 1장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음, 그리고 또 시험 당할 때 필요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셨음을 말하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또 믿는 자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도전하며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또 22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말씀을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된 적용의 내용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는데 먼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시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듣는 걸 잘하나요? 말하는 걸 잘하나요? 그래요. 솔직하시군요. 우리는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모임 가운데 얘기 안 하고 듣기는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타이밍에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설득력과 관심을 얻어갈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들음의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듣는 자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생각나고 하기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그리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듣는 것을 원하고 또한 듣는 것을 갈급해하며 듣는 것을 갈망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말을 하지 말거나 천천히 말하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갈급해하지 말라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누군가 말할 때 그 말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는 했지만 들을 때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온전한 듣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온전한 가르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라 얘기합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낼 때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를 쌓아뒀다가 그것을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것은 이 천천히 지속되는 그런 적대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말이나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고 듣지 않는 데에는 자신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듣는 것에 대해서는 갈급해하고 또 주의해서 들으며 그리고 용납하면서 들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너희가 갈급해 듣고 또 주의해서 들으며 용납하며 듣기 위하여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어버리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옷과 같이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모든 악한 것과 죄된 것들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가운데 정결한 중심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실컷 살고 주일에 와서 아무런 준비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들, 죄된 것들,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한 그 마음의 준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이 꼭 필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없나요? 말씀이 있죠. 하지만 왜 가지고 있는 말씀을 더욱더 받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구원을 이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듣고 받아야 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함은 다시 얘기하면 겸손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그러한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갈급함으로 그리고 주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리고 용납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의 말씀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태도들을 언급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까?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이가 배고플 때 그 젖을 찾기 위해서 울고 그리고 그 젖을 먹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사모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졌다면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말씀을 사모했던 그 순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 그 갈급함을 그때 그런 간절함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하려거나 그 말씀을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같은 말만 한다라고 그렇게 재단하고 생각해 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중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말씀들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하신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며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면서 듣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특별히 그 말씀을 용납하며 듣는 것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로잡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방어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방어의 기제와 그리고 막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용납하는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며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나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 말씀을 쳐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수용하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계속하는지에 대해서 듣는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또 이것은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어떤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죠. 더불어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그의 특징이 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특별히 순종한 삶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에베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라라는 말씀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알지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잘못을 한 자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내가 피곤하다고 또 귀찮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모이기를 패하게 된다라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와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에 대한 비유를 22절부터 25절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아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둘 다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꼼꼼하게 자신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고 돌아가서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아마 거울을 보고 가는 동안에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또 가볍게 듣거나 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또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나 그리고 근심이 생길 때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망각하고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행함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기억할 것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하며 말씀합니다. 특히 신명기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될 때 결국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자가 있죠.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거울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보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이죠. 특별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과 또한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기 위하여서,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자죠. 그런 자는 어떠한 은혜를 누립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날마다 더욱더 더해지는 그러한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환경과 상관없는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59년의 역사 동안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수많은 노력들과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그 음성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애썼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59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온전하게 행하지 않고 마치 자신은 거룩하다고 여기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어떤 경고를 합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고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아간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나는 일에 3번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갔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정결함과 더러움이 없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많은 지향점들이 바로 27절의 말씀을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렵고 힘겨운 자들, 우리 가운데 이웃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며 그들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이 좋다, 그 말씀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들 어려움 가운데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중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대가 정말 험하고 이 세대에 세속적인 것들이 가득한데 이러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이 세대와는 다르게, 이 세상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이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서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요구하고 도전하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 내가 힘이 없지만은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뜻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견지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바라는 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니와 또한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앞으로 펼쳐갈 거여주의 교회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삶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열매가 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빠르지 아니하며 듣는 것에 빠른 태도를 갖게 하시되 특별히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 거치는 말씀, 불편한 말씀에 대하여 성내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행하는 삶이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행하는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며 그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저들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에 주께 모두 얻었네. 믿는 것은 받은 줄 너만도다. 예수 예수 그 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줄 너만도다. 예수 예수 그 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59주년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안내드립니다. 오늘부터 교육이 진행되었고요. 4주간 교육이 이루어지며 11월 8일의 문답식과 11월 9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중앙로의 제70일의 정기회가 내일 오전 11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또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셨던 설교 퀴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설교 퀴즈가 좀 어려웠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시편 100편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늘 잔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교회 설립 59주년 감사주일 두 목사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사명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습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말씀과 기쁨이 넘치고 많은 이들이 머무르며 섬김이 살아있는 늘 잔치하는 교회로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는 감사를 기본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늘 잔치하는 교회에는 4가지가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영과 육의 음식, 둘째는 기쁨, 세 번째는 많은 손님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넘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4번째는 무엇인가요? 1번 찬송, 2번 신뢰, 3번 섬김, 4번 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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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춤이 아니었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호칭에는 스스로 계신 분, 언약에 신실하신 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호칭은 무엇인가요가 질문이고요. 힌트는 많이 들어보신 거 찍으시면 됩니다. 1번 야훼, 2번 아도나이, 3번 엘로힘, 4번 여호와. 예. 몇 번? 아, 예. 오늘은 특별히 보너스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들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저희 교회의 59주년입니다. 문제는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을까요? 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1966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냥과 채집에 익숙한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이 본성은 현대의 쇼핑으로 전해졌는데요. 여성분들은 채집하는 형태로 쇼핑을 하시고 남성분들은 사냥하는 형태로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쇼핑에 어울리는 저희 본성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도 이기적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통해 채우는 삶이 아닌 비우는 삶, 나누는 삶으로 변모하는 우리들, 그리고 더 성장하는 거여 제일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1966년 10월 14일) 거여동 202번지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문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렸다라고 거여제일교회 50년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교회 설립 59주년을 맞이하여서 귀한 교회로 또한 교회다운 교회로 살기를 다짐할 때에 참된 경건함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고개 숙인 모든 제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과 한 주간 살아갈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